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한 안내가 말씀에 다 분야별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부모들이 참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꼭 마음에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눌게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네, 새번역 버전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박인경 사모님의 부모 면허입니다. 정말로 이 책은 저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을 보면서 또 몰랐던 부분 깨닫게 되었고 깊이 있는 내용과 또 마음이 있어서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자녀는 당신을 묵묵히 다 보고 있다 입니다. 언젠가 TV에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훈련하는 학교가 나온 것을 보았다. 어느 강아지들은 선발된 위탁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돌봄을 받다가 때가 되면 훈련 학교에 입소해 정식 안내견 훈련을 받았다. 일반 반려견과 달리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돌보려면 위탁 가정에서 지켜야 할 양육 규칙이 있고 위탁자 교육도 받아야 했다. 위탁 가정에서 사랑으로 돌본 안내견을 다시 학교에 보내고 돌아가던 날 위탁 가족은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학교 근처를 서성이며 울었다. 그간 강아지를 키우며 정도 많이 들고 앞으로 누군가의 안내견이 되어 살아갈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많이 울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는 눈물이었다. 동물도 누군가의 눈과 손과 발이 되는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반 반려견과 똑같이 키울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안내견 학교에서 위탁자를 가르치고 배운 것을 명심하며 키운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찌 그 사실을 모르는 세상 부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겠는가? 작고 여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을 어찌 제대로 된 부모 교육 한 번 받지 않은 채 부모의 소견대로 키운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나 역시 그 두려운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나는 주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20대 중반에 주님을 극적으로 영접했다. 교회 대학부와 선교단체에서 만난 좋은 리더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와 대학 캠퍼스에서 6년간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던 중 전도사를 만나 뜻하지 않게 교회 사모가 되었다. 그런 내가 첫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어떤 교육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 역할을 난생 처음 해보면서 순간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아이에게 끌려다니다가 야단을 쳤고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면서 관계는 더 나빠졌다. 내 손이 닿을수록 아이가 잘못되는 것 같았다.
첫 아이를 키우며 순간순간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제발 누군가 나타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믿음 없이 나를 키우신 부모님이 전부였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 아이 좀 길러주세요. 아이와 제가 너무 다르고 엄마인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제 아이 좀 길러주세요. 주님은 이런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때부터 주님은 부모인 나를 가르치시며 양육해 가기 시작하셨다. 이 마지막 때에 부모는 깨어서 가정의 청지기이자 영적 리더로 준비되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양육과 그 뒷모습을 보며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법을 배운다. 가족은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에 힘써야 한다. 부모가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도 절박한 교회 교육이다.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는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부모와 손잡고 교회를 다녀도 나의 자녀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부모인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을 주고 그들 곁에 기꺼이 머무르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삶을 보여주며 돈 들여서가 아니라 공 들여 키워야 할 한 영혼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주신 사명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도록 부모가 주님께 받은 복음의 바통을 자녀의 손에 온전히 건네주어야 한다. 그리고 행여 그 바통을 떨어뜨릴세라 부모는 사는 동안 기도로 자녀를 돌봐야 한다. 그쯤 되면 부모는 고나고 지쳐 주님 뵐 날이 가까울 것이다. 육신과 마음이 약해진 부모는 이 땅의 자녀 품에서 주님께 안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자녀는 나를 주님께 보내줄 가장 귀한 한 영혼이자 내가 이 땅에 남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 특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쉬운 성경을 봤더니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부모님한테 혼날 줄, 또 혼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언가 부당하고 거짓되고 억울하면 그때서부터는 자녀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고, 부모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안 사냐 정죄하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자녀들은 그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잘못한 것을 정당하게 얘기하고 사랑으로 풀어주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노엽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인정하고 되려 감사하게 행동을 하죠. 저도 자녀가 셋인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부모들의 그 이중성을 보고 아이들이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녀들은 눈이 정확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벌써 이런 시각이, 이런 가치관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구나. 보는 게 정확하구나. 그러면서 되게 흐뭇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너무나도 기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눈물이 나왔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주마중을 다 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 첫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결혼하는 그 과정도 주님 안에서, 우리 큰아이도 유학을 가서
우리의 손길을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주님 안에서 항상 그 아이는 있었어요. 주님께 항상 매달렸고 또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우리 그 며느리도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미국의 그 공동체 안에서 중보팀에서 만났어요.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며느리,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다른 조건은 없었는데 기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이렇게 맡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기도하는 며느리입니다.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요. 미국에서 새벽 예배 나가서 그 중보기도 중에서 저를 제일 먼저 했다라고. 너무 감사해요. 중보기도 받는 시아버지입니다. 주마중 애청자이기도 하고 롬파리팔 애청자이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봤더니 며느리도 우리 사돈 어른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던 우리 며느리가 유진입니다. 우리 유진이를 그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안에서 만나고 둘이서 믿음 안에서 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결혼까지 했고 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앞두고 이렇게 이제 아들이랑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믿는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아이는 아니라고. 커가니까 더 아빠의 믿음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아빠는 무조건 어떠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힘들어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자신한테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었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아빠 저도 이제 유진이와 그렇게 살겠다라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감동이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잘 자랐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 아니 새로운 딸이 생겼고요. 또 우리 딸과 아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아빠의 순종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한편 안심이면서 아직 내가 다 안 들켰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모자란 것도 있고 아직도 덜 성숙한 것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 좋게 봐주는구나, 좋은 쪽으로 봐주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 뿐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 여운학 장로님과 우리 어머니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주님을 섬기는 모습, 또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항상 새벽마다 들려왔던 그 어머니의 기도, 또 항상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암송하셨던 아버님의 그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저도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한테 온전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너무 자랑한 것 같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직 온전히 서 있진 않지만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못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잘 그들을 만져주시고 커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심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잘 소개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했단다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주님, 예수님 그분을 선물로 드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한 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아내와 함께 노력하고 뒤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탁자입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로 그들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그 존재를 저희가 진심으로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지기 부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못 키웠다면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또 회개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도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다 용서해 줄 줄 압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며 사과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주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사과였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고집대로, 저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라기보다는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과하고 또 다른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부터 가정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 한번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 정말로 사과하고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겠죠.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잘 하시는 우리 또 가정들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줘서 더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또 회복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